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나눠야 되겠다 했다가 공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싶은 말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가 마지막에 나도 적용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조명되는 게 있어서 어저께 밤에 갑자기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나중에 보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편안하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낭독할 때 8장을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여기 서 있었나 봐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8장 9장 8장하고 9장을 준비하면서 보면 그동안 이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아이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장면들 계속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당신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쭉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과정이 또 나오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때 제자들한테 밝히셨던 것이 내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전에는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였던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셨다가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제대로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고 막 항변을 하니까 이게 항변은 강하게 그냥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정말 강한 어조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강하게 드러낸 거죠.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항변하면 그에게 꾸짖으시죠. 심지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를 심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시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 구속의 사명 감당, 그러니까 곧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죠 이제. 그리고 거기에는 처참한 일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상황에서 목적은 바로 십자가 구속의 그 사명,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고 계시는 그 과정.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9장 31절. 9장 31절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밝히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은 32절에서 보다시피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지만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도 우리가 안 물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질 때 혹은 그 일을 뚜껑을 열었을 때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너무 어마어마한 이 무슨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우리가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온갖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지금도 당장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아이를. 그리고 좀 전에만 해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막 구름 가운데 영광에 휩싸이셨던 그 예수님이신데 갑자기 죽음을 얘기하시니까 이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고 그거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지금까지 이렇게 3년 다 되게 공생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사역의 완성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루는 거 있잖아요. 업적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도 위대한 성전이 있겠다. 이루시는 것만 남으셨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음을 얘기하시고 그러니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지만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들었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또 나의 주님은 죽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죄에서의 자유, 곧 사람의 온전한 구원을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어쩌면은 멀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보다,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보다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저희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꿈꾸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행하셨던 그 주님을 더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같이 있다 보면 이분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것들이 계속 취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꿈꿨을지도 모르는데 메시아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차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왜 1등 개국 공신들은 항상 무슨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늘 그렇잖아요. 역사를 봐도. 그러니 그때 나에게 주어질 보상과 지위와 권세를 꿈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마태복음 20장 보다 보면 예수님께 한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한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아들들을 당신의 오른편에 또 왼편에 아들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을 다 앉혀달래요. 너무 욕심이 과한 것 같아 이 엄마 진짜. 저도 보면서 야 하나도 아니고 양심도 없다 그죠? 그래도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둘 다 앉혀달라고. 이 엄마가 이 세베대의 엄마, 바로 세베대의 엄마시죠. 이 아들을 당신의 아들들을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기도 해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사건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들과 제자들은 그들 곧 제자들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뒤로하고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직업도 내려놓고 그중에 세리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뭐 의사도 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직업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고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주님 앞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고뇌와 번뇌와 그 사명감에 대한 무게감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보다 바로 큰 일, 또 주님 앞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죠. 누가 큰 자냐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이요. 마가복음 9장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러자 35절까지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네, 아멘. 이렇게 사명을 따라가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누가 큰 자이냐고. 이건 결국 그레이트에다가 EST가 붙더라고요. 그레이티스트. 그러니까 가장 누가 위대한 자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헌신을 많이 했고 누가 가장 기도를 많이 했고 누가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좀 더 밀접했는가. 알잖아요. 본인들도 12명도. 뭐 경중이 좀 있었을 수는 있겠죠. 본인들 안에서는. 하지만 어쨌거나 누가 큰 자냐고 누가 위대한 자냐고 서로 다투고 마는데 그냥 생각 가운데 있던 거 내가 큰 자 아니야?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그 품고 있던 생각들이 좀 오래돼 왔었나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쟁론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투었다는 말씀도 있고 여기서는 쟁론하였다 그러고 또 싸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게 이렇게 표가 나게끔 충돌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사소한 작은 충돌이 아니라 보여지는 드러나는 충돌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제자를 누가 큰 자냐고 서로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또 한번 물어보세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솔직히 이분들도 다 지각이 있으시고 말씀 배워오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말씀의 뜻을 아시는 분들인데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앉으사 그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첫째가 되고 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35절에서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편안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결국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하이라이트, 내가 온 것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밝히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함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고귀한 발걸음 앞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자신들의 이속만을 따지고 서로 권위와 명예와 누가 더 위대하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명, 곧 죽으심을 향한 발걸음에 동행한 자들이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무섭고 두려워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 그러기에 주님과 한마음 되어서 준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생각했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배를 그만뒀어요. 그물도 버려뒀어요. 가족도 뒤로 했어요. 직업도 뒤로 했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배우고 익히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상아탑을 세워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본성일 수도 있겠죠. 뭔가 계속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날 나는 얼만큼 이렇게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비전을, 그 사명을 품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저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잖아요. 근데 내가 얼만큼 주님의 그 뜻과 비전과 사명을 나도 같이 품고 있는가,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 안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 나의 욕심이나 혹은 욕망을 채우는 또 다른 그런 거짓된 비전 같은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단 하나였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제자인 나도 제자죠. 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단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신 거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그 예루살렘에서 누릴 권세와 권위와 보상과 결국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결국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처럼, 거기서 위대한 자가 되어보려는 제자들처럼, 십자가보다는 어떤 다른 것들에 집중했던 제자들처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함께한 제자들이었지만 이 안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라는 주제로 쟁론과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본질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조차 조금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분들. 그래서 제자들은 결국 두려워하고 묻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너희들이 길에서 다툰 것이 무엇이냐,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내 마음을 1도 모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호통을 치시지 않고 불러서 앉히시는 모습이 35절에서 나오죠.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방으로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있기 싫으니까 3, 4, 5 아니면 저기 막 이렇게 떨어져 있었겠죠. 다퉜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장면을 상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제 센터에 앉으셨든지 어디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하나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12제자를 다시 불러서 앉아서 가르치시되,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정말 큰 자가 어떤 의미인지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요, 차근차근 다정하게
또 시청각 교육까지 해주십니다. 그 안에 어린아이가 있었나 봐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정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배웠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쳐주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여자보다 더 못했겠죠. 그러면 야기들이. 근데 이 어린아이까지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라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읽었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잠깐 읽으면서 유치부 얘기들이 생각났어요. 실은 제가 유치부를 세상 태어나서 처음 맡으면서 이렇게 작은 이 애기들하고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언어 선택도 너무 어렵고요. 유아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은 나 이거 유치부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치부를 너무 작고 미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를 그럼 조금 내려놓고 좀 하반기 때는 그냥 많이 한 것도 없지만 그냥 좀 쉬어볼까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예슬이가 주일날 갑자기 식당에서 저를 보더니 빵긋 웃으면서 와서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얘를 많이 이렇게 사랑을 막 보여주지는 내 안에서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 그래도 좀 얘를 향해서 내가 많이 못 챙겨준 것 같았는데 아이는 자기 반 선생님이라고 와서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서 되게 사랑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걔가. 그 주일날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너무 작은 아이라고 너무 작은 부서라고 저도 우습게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안에서 좀 반성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귀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수에 치지 않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인격을 알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이 아이가 커서 이 다음에 어떠한 제자가 될지까지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귀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전히 살아내시고 순종하시고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섬기러 오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지 아니하고 동상이몽을 꾸었잖아요. 저도 주님 앞에서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저도 계속해서 동행하는 자로 나아가지만 내 집중도가 내가 보고자 하는 그것이 놓치면 안 되겠다.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구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동행하는 자로서 특별히 그것을 알고 같이 가는 것이 귀하다 이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